그리고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후부터 9장 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아예 모음집 같이 이렇게 쭉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여기쯤 있잖아요. 재물에 관한 가르침 중간 정도 온 거라서 이제 여기를 쭉 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론 재물에 관한 전체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 이 말씀 준비하면 너무 어려웠는데 염려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오늘이 되게 염려되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막 걱정하는 시대인데 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피부의 색을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도 없는데 너희가 그런 것처럼 죄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의도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죄를 행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염려도 이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염려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염려를 그냥 너무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지금의 이 어떤 계엄이 내려졌다가 취소되긴 했지만 지금의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도 염려가 안 되지 않잖아요. 당장 이게 어떻게 되어지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경제적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고 지금 되게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이탈하고 있거든요. 점점.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 불안하지 않기란 너무 어려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들의 꽃들을 누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진짜 그렇긴 하죠. 옆에 있는 이 나무 계속 이 창을 치고 있어서 잘라버리고 싶은 가지만 다 말고 가지만 잘라버리고 싶은데 저 나무는 누가 물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새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내가 가끔 길 가다 보면 이제 TMI인데 이렇게 이 새는 어서 온 것 같다. 이 새 이름은 뭐다. 이렇게 막 요즘에 좀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제가 되게 많은 정보를 배우고 있어요. 가끔 나 그렇게까지 알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새들이 막 철새가 있고 막 이런 새들이 돌아다니면서도 사실은 누가 먹이를 주지 않는데 그 새들이 여전히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돌보는 걸 너희가 보면서 내가 너희는 더 돌보지 않겠냐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염려가 이렇게 옷처럼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염려를 얘기할 때마다 참 기억이 나는 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에서 많으면 600만 이 정도 인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200만이라고 보죠.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이게 진짜 얘네가 똥만 싸도 하루에 똥하루만 싸도 이거 어떻게 돌아다니면 얼마 40년인데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싸는 거는 둘째치고 먹어야 되잖아 우선. 근데 이게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만나가 오늘 떨어졌어요. 오늘 새벽에 가니까 가시같이 생긴 하얀 것이 막 지면에 떨어져 있어서 막 그거 모아 갑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일도 내릴 거니까 오늘치만 가져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부모고 우리도 애가 셋이고 현선자매도 애가 셋이잖아. 애가 하나라도 걱정인데 우리 애가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일 안 내리면 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틀치나 3일치를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가지고 모세가 엄청 화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200만 중에 한 사람 이상은 분명히
오늘 만나가 내리고 내일 내리고 일주일 동안 내렸고 1년 동안 내려도 2년째가 됐어도 여전히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중에 한 놈은 200만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200만 분의 1이랄지라도 누군가는 사실은 계속 보통은 한 일주일 지나면 그래 주실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일 안 올지도 몰라. 썩으니까 더 걷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일 안 올 걸 대비해서 우리는 먹을 걸 준비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이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염려라는 건요.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만나가 없었기 때문에 2년 지났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릴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염려라는 것에서부터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또 주실 거라는 것들을 믿지 않고 그냥 염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있잖아요.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사역자니까 물어보잖아요. 믿음이 뭐냐고.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전 요즘에는 믿음이라는 건요.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 때마다 뭘 돌아보라고? 이전에 감사했던 것들을 돌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사에 대한 깃대를 세워야 돼. 감사의 기도를 하든가 헌금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들을 갖고 기도를 해보든가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든가를 통해서 내 머리 안에 내가 그런 감사가 있었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돌아볼 수 있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해봐야 감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태도를 하지 않아.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그런 믿음은 잘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집니다. 왜? 삶의 태도를 바꾸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염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길로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있다는 걸로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전 저를 그렇게 믿어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그걸 채워주셔서 저는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제 개인으로 볼 때, 제 개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때가 언제였는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 어려웠던 때 중에 하나는 언제냐면 제가 대표관사, 여기서 이제 대표관사를 마무리하고 2010년인가? 2009년에 여기서 대표관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신대원 공부할 시간을 받았어요. 10월부터 사역을 좀 내려놓고 수련회는 같이 갔지만 2달 정도 여기서 신대원 다니던 3명의 이제 가려고 하는 친구 3명, 저까지 3명이 요 위에서 같이 공부를 매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저는 이제 애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내가 전도사로 사역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공부하며 주말에 돈을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대원을 안 가면 전도사가 안 되고 간사는 이미 사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내가 전도사 시험에 못 붙으면 이제 이거 나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이 걱정이 되게 많은 시기였던 거야.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두세 달 요때 공부했는데 남들은 1년 하는 걸 진짜 3달 했거든요. 저희 영어 준비 간다가 할 시간이 어딨어. 그 3달 동안에 막 단어 맨날 외우고 막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막 듣고
그 300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암기를 300구절 해야 되는데 이 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못 부르는 사람이 그 광고 음악 있죠. 광고 음악에다가 성경 그 암기를 붙여가지고 그걸 누가 그걸 노래로 불러놓은 그 음원이 있어요. 음원. 진짜 너무너무 듣기 싫거든. 너무 못 불렀어. 음정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뭐만 알 수 있어. 아, 이건 새우깡 노래구나. 요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기적적인 센스로 성경 300구절을 그 모든 광고 노래에다가 맞춰서 불러놓은 거야, 그거를. 너무 듣기 싫은데 잘 때도 그거 듣고 잤어. 왜? 암기가 안 되니까 300개를 어떻게 당장에 외우겠어. 그래서 그거 맨날 듣고 다니면서 내가 진짜 시험 끝나는 그날 이거 지워버린다, 이거. MP3. 집에 없어요. 요즘 가끔 생각나. 이거 너무 그래도 귀한 MP3였는데 그 파일 지우지 말걸. 당장 지워가지고 파일이 없어. 그걸 들으면서 그때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신대원에 붙어가지고 장신대를 바로 갈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제 1년 이제 후배였던 간사 친구가 저보다 빨리 간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을 시험 봤는데 이 친구는 그때 떨어졌어요. 간사를 그만두고 시험을 봤는데 얘는 떨어졌어. 그리고 심지어는 저랑 그래서 재수하느라고 저랑 시험을 또 같이 봤거든요. 1년 먼저 사임하고 이제 재수하느라고 저랑 시험을 또 봤는데 또 떨어졌어. 얘는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 삼수를 한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이제 저 2학년 때 얘가 1학년으로 신대원을 들어왔어요. 얘가 이제 저한테 그 중간에 만나서 얘기했던 게 이제 시험 공부, 이제 같이 시험 보러 갔는데 봤어요. 얘가 저한테 1년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대책이 없는데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진짜 재윤아, 너랑 같이 꼭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그때도 떨어졌어요. 저도 되게 너무 걱정되고 막 걔를 위해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 지금 뭐 할까요? 신대원 떨어져서 그냥 죽고 끝났을까요? 지금 러시아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눈이 되게 짧아요. 이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눈이 짧아요. 제가 이 관상 기도하다가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관상 기도를 할 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죄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으려고 해도 막 드러나잖아, 우리 죄는. 이걸 볼 때가 제일 힘들었고 또 하나 힘들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순환 받으시던 그때. 이땐 진짜 암흑의 때야. 다 울고 있어. 그 진짜 막 나도 막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진짜 제자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제자들도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밖에 못 보는 거야. 거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걸 전제하고 만들어진 삶의 태도가 염려다. 물론 하나님이 있다고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딸이 다음 주 한 학교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이번에 수능 그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 수시인데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 뭐 복잡하니까 하여튼 수능을 어느 정도는 봐야 돼. 하여튼 막 이거 맞추는데 이제 우리 딸이 그 목요일 낮까지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금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목요일 날 낮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친구들이랑 막 자고 막 그러다 갑자기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얘가 불안해가지고 막 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수시가 최대 6개 볼 수 있는데 수시 다 떨어지니까 육광탈이라 그래요. 육광탈이라 그래서 육광탈하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야. 정시로 가야 되는데 얘는 정시 준비를 육광탈 되면 이제 거의 인생이 이 고3 애들에게는 1차 인생의 종말 육광탈. 얘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아빠 나 육광탈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 수능도 다 망치고 이제 막 큰일 났다고.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금요일 날 이제 그 수시 결과가 최저를 맞출 수 있게 나와서 감사하게 됐고 이제 다음 주에 그 학교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마치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 하루살이처럼. 우리 딸을 보면서 참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그 전날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그 전날 밤 한 12시간 남은 때부터 점점 불안해지면서 막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삶의 태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진짜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예수는요, 이런 때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잊지 않는 것, 이게 염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간사 그만두고 신대원 가야 되는데 신대원을 2번이나 떨어졌어요. 진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지금 러시아 선교사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좀 못해서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배치해서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걸 믿는 것. 전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계획 안에 이 공동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재정적으로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가 거기 들어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쓸데없이 돈을 모아서 울타리 기금을 만들고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와 이 사람이 빨리 낙심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함께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걸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시겠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잘 되건 전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안 될 때도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있어요. 새가 있잖아요. 먹이를 먹다가 날개를 좀 다쳤어요. 그 날개를 다친 새들을 있잖아요. 새들도 있잖아요. 서로 지탱해줘. 이 바람의 방향 때문에 맨 앞에 서는 새가, 이 대장새가 있잖아요. 바람의 저항을 가장 먼저 받아요. 그리고 얘가 지치잖아요. 그럼 얘가 후방으로 가고요. 또 다른 새가 맨 앞에 가서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어떤 새가 이렇게 못 날게 되잖아요. 그 새가 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같이 먹이를 해주는 것. 전 이게 있잖아요. 그냥 이 새 무리가 대단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새들의 모든 환경과 생각과 이런 것에도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새들도 그렇게 먹이는데 내가 의도를 갖고 직접 창조한 너희일까 보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태도를 자꾸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여기까지 왔어. 응답하신 것도 있고 안 하신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난 여기까지 죽지 않고 은혜로 왔어. 그러면 앞에 날들도 하나님이 또 다스릴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지금의 이 전국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하게 해야 될 것들을 정직하고 바르게 공의와 정의 아래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이후의 것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 전 그것이 31절과 34절에 말한다고 보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뭐라고요? 작은 예수로 내가 처한 그곳에서 예수가 행동하셨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내 처지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 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묵상하다가 참 우리나라만 이런가? 딴 나라들 도대체 지도자들은 어떤가? 근데 지도자들이 지금 다 난립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쫓겨나기 직전에 와 있어요. 자기는 안 물러나겠다고 그러지만 일본도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고요. 독일도 빨리 물러나라고 미국도 말할 거리가 없이 너무나 어려운데요. 그래도 최근래 한 20년 내 그래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앙겔라 메르켈은 제가 보기엔 되게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녀가 했던 많은 결정 중에 독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위험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난민들이 되게 많아요. 지중해 난민들이 떠다니다 죽기도 하고 구출도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난민들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가 실제로 터키 같은 나라는 유럽연합에서 너희가 돈 주면 난민 좀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받아줘봤자 문제가 되잖아. 얘네가 말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얘네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난민은 실제로 누구도 이렇게 환영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민을 잘 안 받아주는 나라로 되게 유명한 나라거든요. 근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요,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입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이거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이 여인이 이걸 하기 위해서요, 자기 당 사람들을 설득하고요, 나라를 설득해냅니다. 이 여인 총리 시절에. 제가 독일에 있는 제 친구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독일은요,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 그 이후부터 어떻게 했냐면, 작은 동네까지 있잖아요. 난민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요, 우선. 그리고 걔네를 위한 이렇게 무슨 인포메이션 데스크 같은 난민들을 위한 그 데스크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겼냐면 일자리 훈련해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데까지 이 독일은요, 난민이 오기 전에 이걸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걸 결정하고 나서. 그 난민이 100만 명이 왔을 때 저는요, 사실 저도 난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스 기사를 보면 난민이 맨날 누구 강간했다, 누구 죽였다, 몰려다니며 살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뉴스 기사는요, 난민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이 뉴스에서 말하는 난민 기사는요, 전부 다 자극적인 범죄 기사뿐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난민들이요, 독일에서 정착을 해갖고요, 독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지금 간호사, 지금 전기 기술자가 없어서 우리나라도 가면 거기다 다 받아주거든요. 독일에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사회 각 곳으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차지해서 독일 사람들이 못하는 거에 일자리에서 지금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냐. 앙겔라 메르켈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 여자 동독 출신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의 약간의 인재를 뽑을 때 차이가 있어요. 이 여자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동독 출신인데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저도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동독에 있을 때 기독교 신앙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은 자기가 공공연하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예수를 믿고 있다. 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이 여자가 사실은 나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난민을 받자 그러면 어느 정치인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겠죠. 자기 정치에 아무 도움도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 왜 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이걸 했던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뜻에 연관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전 그렇게 믿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신앙에서 넘어가서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구하고 계실까? 내가 있는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그걸 작은 예수로 행동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앙겔라 메르켈의 여러 이야기 중에 난민 때문에 우리나라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떤 정치인이 묻는데요. 이 여자 뭐라 그러냐면요, 난민은 위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거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당신이 난민들 100만 명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난민 때문에 우리나라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난민은 위기가 아니라 사람이야. 너희와 같이 내가 만든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을 당연히 받아들인 건 당연하지 않겠냐고 말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들로 살아가 빛 대신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희는 너희가 처한 그곳에서 내가 살라 그랬던 그것대로, 내가 기르라고 했던 대로 아이를 기르고,
내가 이 정치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행하라고 했던 것을 이곳 가운데 행하라고 따르는 것. 그렇게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뭐 생리대 지원도 하고 환경 문제도 이야기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 교인들 안에 직장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